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파고들었던 그 어떻게 보면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그 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전도자 바울이 바리새인 때 사실 갖고 있었던 기능이 텐트 메이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건축업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난 사명자가 누구냐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텐트 메이커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을 딱 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뭐냐니까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업이 같음으로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겁니다. 이게. 또 그게 정서가 통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통할 수 있는 같은 업을 같은 기능을 가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복음화의 키가 뭐였냐? 어떻게 보면 전문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전문교회라는 어떤 축복을 놓치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려면은 결국은 뭐냐니까 정서가 통해야 됩니다. 정서가 안 통하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복음 전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을 한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할 수 있을는가를 몰라도 지속되어지고 실제로 이렇게 확장되지고 확산되지려면 결국은 뭐냐니까 정서가 통해야 되는데 그 정서 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니까 전문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라는 부분을 두고 바울이 그 고린도 복음화의 가장 키로 파고들었던 게 뭐냐 전문교회다. 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그 제가 화요일 날 서울 올라가지고 지금 바로 교회로 지금 바로 오는 길이거든요. 오늘 이제 선교사님들 전도 전물현안 간증 마치고 출발을 했는데 5분 전에 교회에 이렇게 딱 도착을 이렇게 지금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라는 지역, 특히 바울이 한 지역을 들어갔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을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펼쳤던 전략이 바로 뭐다? 전문교회다. 그래서 이번에 사명자분들을 모시고 경주에서 1박 2일 합숙을 하면서 제가 했던 메시지가 바로 뭐냐니까 지역 집중 전도를 위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뭐다? 전문교회. 그래서 지역 집중 전도를 제대로 여러분이 성공하고 또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냐? 전문교회가 뭐냐? 왜 전문교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전문교회가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냐? 미션홈이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미션홈과 전문교회의 차이가 뭐냐? 왜 우리가 미션홈을 하는가? 미션홈에서 진짜 제자를 찾아내고 제자를 키웠다면 이제 뭐냐? 그 사람의 전문성, 일평생 이 사람이 응답받는 방향으로 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문교회입니다. 올 여름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딱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니까 업이 같음으로 지역 포인트입니다. 지역 복음화에 바울이 가장 파고든 부분이 뭐냐? 전문교회에서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전문교회.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지역 집중 전도라는 걸 두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두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전문교회라는 어떤 쉽게 말해 시간표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문교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미션홈을 좀 더 강화시키고 미션홈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기도 제목을 당연히 제가 원래 지역 집중 전도라는 걸 두고 이제 저희 교회의 흐름과 방향과 시간표 속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게 이제 전문교회라는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제게 답을 딱 주신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보다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를 이렇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계획은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도를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하루 시간이 딱 남더라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목회 대학은 이제 유목생 강의 듣고 목요일 날 이제 하루 이제 강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차피 뭐 서울 지역 1시간 하면 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근태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도영 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근태 지금 하는 그 다락방에 내가 오늘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근태 사무실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만났죠. 신흥원 전도사하고 둘이 이제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 근태에게 제가 뭔 메시지를 줬냐? 근태에게 너는 앞으로 영산업인 전문교회 응답을 받아라. 어느 정도 응답받으면 되냐? 내가 교회가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하는데 진짜 뭐냐? 그때 필요할 때 네가 무조건 쉽게 말하면은 그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필요한 만큼 경제를 네가 내놓고도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 네가 응답받아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그 현장에 제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너는 미션홈의 훈련을 먼저 제대로 받아라. 그래서 네가 일단 서울에서 전문적인 어떤 사업을 하지만은 대구 내려오면 미션홈 생활을 하면서 미션홈에서 네가 먼저 훈련을 받아라.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경주에서 했던 메시지를 한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볼 때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일단 볼 때, 저희 교회에 영산업인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또 영산업인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젊은 어떻게 보면 청년인데 지금 나름대로 뭐냐 사업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공시키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일단 메시지를 준 거라니까요. 너는 영산업인 전문교회 응답을 받으라. 그래서 영산업인의 전문교회 응답을 네가 받으려면은 네가 먼저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라. 미션홈의 축복. 그 미션홈의 축복을 통해서 네가 이제 뭐냐 그릇을 준비하는 거다. 미션홈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뭐냐 한 개인의 사람을 바르게 보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다. 그러면은 그거 되는 것만큼 네 그릇이 넓어진다. 그릇이 넓어진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메시지 하면서 그랬다고 네가 아직 나이도 별거 많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어린 나이도 아니지만 나이 27 끝이면은 뭐 26 끝이면은 적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가 뭐 나름대로 뭐 일을 한다고 다니는데 하는 일에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가 봐요. 이래가지고 우리 미션홈에 와 있는 민호에게 아르바이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 한 달에 이제 30만 원 주고 지가 이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알바를 이제 민호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호가 처음에 태국 내려올 때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준비가 안 돼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지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또 신흥원 전도사가 이제 옆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근태가 알바비를 땡겨가지고 쉽게 말하면 300만 원 넘는 돈을 학비를 먼저 대주고 이제 한 달 학비를 이렇게 알바비를 이렇게 주는 걸로. 그러니까 미리 알바비 줄 거를 학비로 주고 야가 이제 알바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걸 보고 일단 네가 참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릇이 됐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 조인주 장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응답을 많이 이렇게 주시고 또 응답을 이렇게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조인주 장로의 어떻게 보면은 응답받는 그 부분에 우리 교회 남자 또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응답받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조인주 장로 뒤를 이어서 네가 응답 한번 받아봐라. 그러고 이제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지교회까지 제가 메시지를 그냥 인도를 좀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올라가는 김에. 근데 뭐 그 자리에서 내가 이제 물론 조은숙 근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고 주고 했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이제 조은숙 근사 집으로 이제 가는데 서초구 딱 들어갔는데 차가요 꽉 밀리는 거지. 야, 나 서울 못 살겠더만 그 사람 살 데가 못 되더만 그게. 그 빠져나가려면 아무도 봐도 내가 막 1시간은 좋게 걸리겠더라고. 이래가지고 내가 시인을 보고 차 돌리자. 차 돌리가 바로 다시 이제 배감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는 길에 이제 혜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민호는 학교에서 등록금, 장학금을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하더라고. 그 본인이 개인 어떻게 보면 성적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형편과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학교에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체 이렇게 장학금이 이렇게 나오게 됐대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민호라는 친구가 랩너트인데 청소년 수련회 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중독 메시지를 잠깐 했는데 거기에 지가 나름대로 언약 붙들고 대구에 그냥 방향 잡아 왔는데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의식주 문제 쉽게 말하면 집 다 해결돼 버렸죠. 등록금 문제 해결 다 돼 버렸죠. 지 현장 사역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다 준비돼 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 받고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인도 받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렇잖아요. 일단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씀 받고 은혜 받고 그냥 자기가 앞으로 이 미래를 두고 대구에 인도받아야 겠다 마음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학교 그다음에 뭐 묵고 자고 하는 문제 다 해결돼 뿐만 아니라 학교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축복까지 전도라는 부분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현장까지 완벽하게 응답이 다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민호는 마침 요래 해결되셨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제가 하나 딱 이야기를 했죠. 그래. 야, 내 지금 우리 아들이 이게 777 못한 게 내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까지 지금 등록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안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뭐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냐라고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 잠깐. 근데 근태가 충지한테도 쉽게 말하면 알바를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했다네요. 그 이제 혜원이가 충지한테도 네가 그만 이 일도 네가 알바트 한번 해보겠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충지라는 놈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는가 봐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민호는 학교에서 장학금 나왔으니까 그 근태가 안 도와줘도 되니까 내가 어차피 일마가 지금 뭐 아르바이트를 지금 한다 하니까 근태한테 그러면은 민호한테 줘야 될 거 일마 좀 도와주라 해봐라. 그래 이제 혜원이가 이제 민호한테 그 누구야 그 근태한테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해결됐어요. 오늘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근태가 목사님 충주에 등록금 입학시켰습니다. 그러면 입금시켰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동기를 갖고 말하거나 그런 동기를 갖고 간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영산업인 전문기의 응답을 이야기가 왔는데 내가 응답을 가장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거는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돕지만은 정말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렘넌트 때 대학 등록금이라든가 또 학비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정말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본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주시겠지만 본인들이 진짜 뭐냐 스스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교회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받고 어떻게 보면 시간표 속에 지가 받았던 훈련과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 교회 방향과 전도의 시간표 속에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응답을 노리고 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더 확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다. 여러분 이 전문교회라는 이 부분을 눈을 열면은요, 이 부분에 눈을 열어야 되고 이 부분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제가 신은 전도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 배감에 밥 먹을 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 근데 배감에 뭔 선한 게 있냐 순대국밥 말고 또 있냐 이러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어딘데 이러니까 한 군데 있는데 그 하요 집회 때 우리 다락방 멤버들도 많이 가고 목사님들도 많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었나 이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영학이하고 둘이 이제 혜원하고 서희가 이제 같이 오게.
갔는데 보니까 테이블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다 앉아도 12명이에요. 식당이 조그마한 식당이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큰 식당을 했대요. 큰 식당을 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어려워져서 다시 자기가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딱 들을 때 이 아주머니가 왜 큰 식당을 할 수 없는가? 왜 큰 식당이 안 되는가?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근데 음식은 너무 맛있고 사람들이 평가는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분이 쉽게 말하면 식당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실력은 갖추었는데 음식 만드는 실력은 갖추었는데 음식 맛만 좋아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혼자 아무리 해본들 테이블 12개 그 해본들 돈 됩니까?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답을 딱 줬지요. 지금 아주머니의 시간표 속에 지금 아주머니가 쉽게 말하면 갱신하고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이 말은 뭐냐니까요. 여러분 한 개인이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서 전도를 속으로 딱 들어가다 보면 사람 딱 만나면 그 사람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지금 필요한 게 뭔가가 딱 보이고 답을 딱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지역 전도 어떻게 보면 집중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전문교회라는 속에서요. 전문교회를 해야 되고 전문교회를 해야만 되는 이유와 거기에 대한 불면 목적이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하나 딱 뿌려야 될 게 뭐냐니까 교회 당화 그리고 교회화 이 말이 성도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당 이 부분에 어떻게 조직화되어진 교회당이라는 부분을 잘 이해가 했는데 뭐를 못 했냐니까 교회화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교회화. 또 조금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공동체 이 말은 이해했어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한 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모인 이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사상. 몸 사상은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 뭐가 가장 중요한 게 안 되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체 사상. 전문계라는 걸 깨달아야 여러분 지체가 살아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전문교회예요. 전문교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딱 가가지고 그 지역을 가장 먼저 파고 들어가는 게 뭐냐? 전문교회다. 기능이 같으므로, 업이 같으므로. 그래서 전문교회라는 눈을 한번 쳐다보라니까. 그러니까 지체사상. 이럴 때 여러분 모든 교인을요 여러분이요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솔직한 말로 교회 남전도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다른 사람은 뭐 합니까? 다른 사람은 뭐 하냐고요. 교회 당화 조직화되진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또 부서의 장들 외에는 다른 성도들은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당 조직화되진 거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을 진짜 이해하고 현장을 정말로 살려고 보면은 전문교회라 해야 되는데 전문교를 이해해야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활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영접이라는 눈만 뜬 사람은요 사람만 만나면 이제 영접 이야기 하겠죠.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면 된다. 영접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쉽게 말해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영접 이후에 지속이 잘 됩니까?
한 10명 영접하면 그 중에 한 명? 아니면은 여러분 한 30명 영접하면 그 중에 한 명? 100명 영접하면 그 중에 뭐 두세 명? 그 영접이라는 수준, 영접시킬 수 있는 전도지를 주고 전도지를 전달하고 복음 말할 수 있는 정도 수준 되면 그 사람만 만나죠. 이렇게. 그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이라는 걸 두고 진짜 뭐냐, 여러분 전문교회라는 눈을 열고 사람을 딱 쳐다보면은 벌써 하나님은 그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딱 만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먼저 훈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눈을 먼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안 되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먼저 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전체를 보고 전체를 알고 여러분이 늦기 시작되지도 바르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바르게. 그래서 지역 집중 전도라는 걸 두고 중직자나 그다음에 우리 교역자들은 이 말을 빨리 알아듣고요. 여러분 지역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새롭게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요게 이유고 목적이라면은 진짜 전문교회, 이 전문교회라는 부분을 두고 다시 말하면 결국은 뭐냐, 전문교회 키가 결국은 뭐냐니까 한 개인에 대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불면 답을 내주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인화인데, 개인화를 진짜 여러분이 7 부분의 개인화에 대한 부분의 답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전문교회의 응답을 받으신 사람을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에게 대한 전문교회에 대한 전문에 대한 부분을 두고 여러분이 뭔가 응답을 좀 받게 되고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뭐 근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근태나 그 다음에 또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 팀을 구성해서 보내는 혁수나 제가 이런 인물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제가 보는 게 뭐냐, 이 한 개인을 두고 제가 이 사람을 깨닫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드는 부분을 내가 7가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7가지. 그 여러분이 전문교회를 성공할 수 있고 전문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개인이 뭐냐, 7가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7가지 응답을 축복을 여러분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은 이제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는데 절대적으로 뭐냐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조건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쭉 받아와도 그 훈련 받아온 게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으로 안 되어지는 거는 훈련을 받았지 여러분 응답 받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응답 받은 게 아닌 거는 현장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그 말은 아직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경주 가고 변목사 불러가는데 그랬다니까요. 변목사 자네 서울로 파송되는데 서울로 파송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울에 진짜 뭐냐, 자네가 전문교회를 한다고 생각해봐라. 전문교회 아닙니까? 마약 치유 전문교회. 마약이라는 부분과 관련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전문교회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한 개인을 만났을 때 또 여러분 개인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 깨닫게 만들어야 될 축복이 뭐냐, 교회에 대한 축복입니다. 물론 내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이 시대에 대한 계획 속에 있는 이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강단,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그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이 사람이 놓치도록 만들고 붙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붙잡히도록.
그리고 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의 실질적인 누림, 내 개인의 쉽게 말하면 축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기도거든요. 기도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내 개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내 개인 축복의 키가 뭡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가 뭔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이 말씀, 특히 말하면 말씀의 이게 흐름을 딱 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뭐냐? 현장을 보도록. 현장. 이 말은 이제 뭐냐니까 정말로 현장에서 내 하는 일 속에서 나와 관계된 사람을 보는 그 사람에 대한 참된 뭐냐? 이해와 거기다 뭐냐? 배려입니다. 거기다 답을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계가 진짜 또 되어지려면은 이 세계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은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게 이거든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도 영적 문제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세우는 길도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 통해서 우리가 또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 속에서 진짜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는 축복으로 바꿔야 돼. 그러고 나면은 진짜 여러분에게 답이 딱 나옵니다. 요래 딱 되시면은 하나님이 또 응답이 오고요. 이 사람에게 진짜 뭐가 보이는 게 이게 보입니다. 이제 경제 축복, 산업이나 기능에 대한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이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제 개인이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오고 있는 성도들을 가능한 뭐냐 다 경제적인 축복이 받도록, 그래서 세계 복음하는 이 일에 경제 때문에 우리가 세계 복음 못한다 이 말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응답을 받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 심시하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동춘 전도사가 내가 볼 때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울산으로 갈 것 같은데, 울산에 가가지고요, 진짜 현장에 있는 불신자뿐만 아니고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어떤 일을 하고 기능을 하는데 또 경제라는 부분을 벌기 위해서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헌금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쉽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게 아니구나. 현장을 진짜 봐야 돼요. 현장에서 정말로 평신도들과 현장에서 성도들이 일하면서 뭔가 지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라는 이 사모늘이 실제로 현장이라는 것 속에서 참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거겠지만은 이게 환경이 현장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진짜 현장에 쉽게 말하면 현장을 알아야 그 현장 속에서 와지는 교회 와지는 성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또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현장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던 사람이 무조건 신앙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최동준 전도사를 어떻게 보면은
저참 이렇게 울산으로 보내는 게 아니요. 또 교회 전도사를 쉽게 말하면 평신도 일하는 직업 현장으로 집어넣는 게 그게요. 다른 교회에서나 다른 사람도 좀 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합니다. 왜?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전에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일하면서도 전도했어요. 바울은 실제로 자기가 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자기 기능을 가지고 일하면서요, 사시가 뭐냐, 선교도 했어요, 전도도. 그러니까 현장이 이렇구나. 진짜 현장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지금 이런 현장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성도들에 대한 진짜 뭐냐, 올바른 이렇게 이해와 감사. 그러면 나는 전도자로 일평생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살았는가? 이런 것도 좀 쉽게 말하면 가슴에 뭔가 좀 탁 담겨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고생시킨다 어떤 거 이전에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현장에 있는 성도들이 이 현장에서 정말 응답받고 전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거를 내가 직접 그 현장 속에서 들어가서 한번 경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경험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 축복에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한 개인을 진짜 교회에 대한 축복, 개인이 받은 구원에 대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에, 그리고 정말로 먼저 현장, 어떻게 보면 나와 관계된 많은 만남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쉽게 말하면 공부,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고 있을 수 있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뭐냐, 경제. 진짜 전도의 축복, 선교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은혜 받고 인도 쭉 받아왔지만 참 하나님 은혜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처음부터 제게 복음 받고 복음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 뭐냐? 제가 가는 선교 현장과 쉽게 말해 전도 현장을 같이 쭉 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무너지지 않는 되어지는 응답이 오는 것은 언제부터냐? 선교를 이해하고 선교의 시간표와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가 맞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미리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음 주가 또 어떻게 보면 선교 대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저희 나라에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복음 들고 도로는 이 시작으로부터 역사가 쉽게 달라졌거든요. 어떤 선교사가 어떤 지역에 가느냐 이게 다라니까요. 지금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 어떤 각오로 현장으로 돌아가느냐 이거 너무 귀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선교 대회 때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의미를 담고 여러분이 먼 날들과 만남과 모든 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안 되지면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게 뭔가 지금 안 맞다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요 7가지의 응답을 받고 이 7가지 축복을 이 사람이 깨닫도록 제가 보면 멀리 두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요게 되어지는 사람은 요 개인화가 되지고 개인이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뭐냐? 전문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전문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일을 미션홈에서 본격적으로 해라. 미션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보시는데
제가 경주에서 합숙훈련을 할 때 내가 신혜경 성도님 보고 제가 한마디 잠깐 했는 거는 뭐냐니까 신혜경 성도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간표 속에 진짜 뭐냐 미리 이제는 내가 진짜 제대로 된 미션홈을 하고 미션홈의 응답을 받으시려면은 본인이 이제 먼저 내가 먼저 훈련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미션홈이라는 훈련 속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얼마든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간을 거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제 뭐냐 내가 먼저 미션홈이라는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내가 미션홈의 응답을 받고 그 속에서 내 개인이 훈련되어서 제대로 내가 이 미션홈이라는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제가 미션홈을 하십시오. 미션홈 한번 경험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응답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션홈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제대로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의 전문 교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요, 사관학교, 진짜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사관학교의 코스로 미션홈에서 이걸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자, 사명자, 어떻게 보면 사역자 합숙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 전문기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모든 순간 다 받아야 됩니다마는 시간표를 따라 두세 명씩 여자 미션홈, 남자 미션홈에요 선별해가지고요 모집하는 게 아니고 시간표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요 모집해가지고 선별해가지고 모집이 아니고 선별을 해가 미션홈에 모시고요. 어떻게 하면 시간표를 따라 전 성도가요 이 전문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도에게 행한 하나님 계획 속에 시간표를 따라 선별해가지고요 한 명씩이든 두 명씩이든요 미션홈 속에 들어와서 같이 응답받도록 도와야 돼요. 제가 그 코스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선별. 시간표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신영훈 전도사한테 그 이야기했습니다. 경산이라는 지역 하나를 두고면은 우리 대학생들이 경산 지역 앞에서 미션홈을 하는 게 훨씬 필요한 부분이 많지만은 조금 대구 지역 전체 대학을 두고 또 그 학생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 좀 멀리 보고 보면은 지금 우리 삼정 그린크와 그 미션홈에서 함께 같이 있는 부분이 훨씬 유익한 부분도 많을 거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 내 어떤 부분에 생각하면 자꾸 내가 계속 딜레이를 시키는 이유가 뭔가 쉽게 말하면 이제 좀 전체를 보고 전체라는 부분 속에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경산이라는 그 대학 모임 거기만 보면 우리 학생들을 거기만 다 모셔오거든요. 미션홈을요. 그래서 이 선별을 그리고 미션홈에서요 함께 여러분이 같이 인도받다 보면은 솔직한 말로요 우리가 동거하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개인적으로 혼자 편하게 지내고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행동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요 같이 함께 있으면은 이게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이제 부대끼는 거거든요. 요 과정은요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다 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벗어나고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요런 과정이요 한 번은 딱 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옵니다.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저 신혜원이가 어디 대학 같은 데는 이렇게 가가지고 내가 한 번씩 간증을 시키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목사님이 주는 쉽게 말하면 등산복 좋은데 안 받고 싶다는 겁니까? 빨리 좀 벗어나고 싶다고. 그래가 막 김도희는 막 나한테 막 수시로 와가지고 목사님 요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결국은 결혼해가지고 벗어났습니다만은 고생도 좀 하기도 했지. 제임스하고 한 방에 집을 이어놨으니까. 체질. 그리고 또 함께 있으면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그걸 내가 누리면서 알고 있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내가 아는 것 가지고는 현장 가가지고 내가 메시지도 막 할 수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내 삶에서 실제로 누려져 가지고 그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내가 정의를 이렇게 쓰는 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동거. 그래서 여러분 동거하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하고 결혼해가 함께 살면 달라요. 네 이제 좀 있으면 시집까지. 자스가 지금 성우이 만나는 거 같이 한번 살아봐야 성우이도 지금 네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거하고 같이 살면서 느끼는 건 또 달라요. 그게 이제 다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우리가요, 한 사람을 진짜 제대로 뭐냐, 소수 집중하는 겁니다. 뭐, 저는 지금 뭐 완전하냐? 완전 안 하죠. 뭐. 오늘도 쉽게 말하면 제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션홈이라는 부분 속에서 저도 오늘도 또 뭐냐, 또 하나님 은혜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요. 오늘 텅디로 오는데 뭐 이렇게 휴대폰에 뭐가 자꾸 소리가 나길래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제 쉽게 말하면 누가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박주진이가 사진을 이빨 올려놨어요. 근데 사진을 쭉 보다 이거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박주진이가 지 사진에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말은 지가 내 컴퓨터를 만졌다는 말이죠. 이게. 그 나는 사진을 거기 올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진을 올렸다. 근데 아무런 쉽게 말하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내 컴퓨터를 만지가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쉽게 말하면 자 빼내 올린 거예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거 용납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만약에 직장 상사 동료, 직장 상사의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여러분 함부로 열어가 그 안에 개인 신상 정보를 빼냈다. 그 개인 신상 정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거 이거는. 그 내 성질대로 하면 저 거꾸로 매달아 반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야 박주진, 네 이거 사진 이거 어디서 올렸어요? 목사님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그 사진에 쉽게 말하면 지가 올렸다. 그래서 제가 뭐 사진 올린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결과인데 이미. 그 사진을 올리기까지 쉽게 말하면 이 애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김도희가 운전하고 옆에 시내에 앉았는데 내 뒤에서 그랬다니까. 참 같이 함께 사니까 참 내 별일을 다 당한다. 그만큼 뭐 내가 편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야들이 참 진짜 생각이 없는 애들이구나 싶은 애들. 그러니까 신혜원이가 목사님 휴게소 들리가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이렇게. 왜 이러니까 감정을 좀 추스리시고 뭐 열 오른 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내가 딱 느낀 게 뭔지 압니까? 그래. 내가 오늘도 선교사 훈련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내가 오늘도 간증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저 인간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 속에 어릴 때부터 성장 배경 속에 이 상처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결과인데 내가 저걸 이해해야지. 이해만 하고 있어도 됩니까? 어떻게 보면 깨닫기만 되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주진이를 내가 한 번씩 만나가도 알겠지만요. 같이 안 있어 보면 잘 모른다니까요.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또 어떨 때는요. 미션홈에요. 특별히 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선물을 주거나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따로 이렇게 먹어야 될 약이라든가 음식이 있었어요. 여놨다. 금방 없어져. 꿀 한 통 내가 풀어놓잖아요. 나는 맛도 보이지 다 없어져. 그 말은 뭐냐? 내 자신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요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완전 복음, 어떻게 보면 오직 복음, 복음이면 모든 거 양보할 수 있고 이래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내게 어떤 문제 사건 속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미션홈이라는 부분 속에 있지 않으면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 은혜를 깨닫고 이래 되지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은혜란 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 개인도 너무 안 맞는 것도 많고 어떻게 내 개인한테 미션에서 또 편리함도 많지요. 왜 애들이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저를 또 알아서 저희들 또 막 해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제게는 어떻게 보면 서론이란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한 명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포인트지. 뭐 쉽게 말하면 잘해준다 안 잘해준다 이런 저런 건 어떻게 보면 다 쉽게 서론이란 말이에요. 진짜 서론은 본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서론이 본론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걸리고 그런 부분을 넘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각 개인이 이렇게 되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본론이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뭐냐니까 중고등부 또 이제 대학부 애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션홈이라는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될 거고 또 생활하게 될 건데요. 지금부터 알고 여러분이 생활을 딱 하게 되면은 마음 먹고 인도받고 가지만은 가가지고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막 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생활하는 어느 날 군을 딱 갔다. 군에 가면 완전 달라지거든요. 막 집에 오고 싶죠. 또 만약에 여러분이 징역을 산다. 밖에서 마음대로 하다가 징역다가 뭐든지 제한을 당하잖아요. 또 그게 또 체질돼 버리면 안 되지만은 또 그게 체질된 사람 그게 또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미 문제 온 사람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뭔가 여러분 개인의 어떤 부분을 갖던 사람들이 뭔가 교회와 세계복음하는 전도의 방식 훈련받는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갈등 딱 와요. 딱 오게 되세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고 체질화되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요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진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고 여러분이 진짜 뭐냐 넘어설 수 있는 어떻게 진짜 실제 기도가 되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이름 받아야 돼요.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요 저희 미션홈의 팀 구성이 너무 잘 됐다고 보거든요. 교역자, 중직자, 어떻게 보면요 청년, 대학생 이게 저는 참 팀이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게는 벌써요 여러 군데의 전문교회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제대로 뭐냐 소수 집중 한 사람을 제대로 뭐냐 개인화시킨다. 모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미션홈에 있다가 예를 들면 뭐 길준이나 또 뭐 요셉이나 이런 인물들이 미션홈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마음먹고 미션홈에서 함께 같이 인도받으려고 했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지금까지 그쪽으로 가기 힘든 각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있던 체질들이 딱 있거든. 그 갈등 오고 문제 못 와버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때는 잡혀버리면 메시지도 안 듣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끝없이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인도받는 제자 중심으로. 그래서 다수와 소수를 여러분 같이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다수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될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현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거 실제적인 삶이잖아요.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에 대한 체험.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체험이 딱 와지도록. 정말로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시키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실질이 체험이 있다고.